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임할 저주와 징계가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 순종과 신앙보다는 죄악과 불신앙으로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범죄에 따른 저주를 더욱 강력히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역설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소개되어진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26장 1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영어를 보시면 전부 if라고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즉 조건으로 다 시작하는 5개의 문단과 마지막 조건으로 시작하는 회복의 약속으로 이렇게 6개의 조건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뭐뭐하지 않으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거나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돌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경험하게 될 심판 내용이 열거되어 있지요. 그들이 받게 될 저주입니다. 저주가 나타나는 문단은 어김없이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거나 또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유사한 문구로 시작해서 7배, 7배나 더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뒤따라 옵니다. 즉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지요. 저주 단락이 앞서 복을 선포하고 복을 받게 하는 단락의 문장보다 3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을 소개하는 단락보다 징계, 저주를 소개하는 단락이 분량적으로 3배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앞서 복을 이야기할 때 비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그들의 모든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비를 내릴 때에 그저 가벼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실 때에 사실 이런 게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값싸게 여기는 아주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긴 저주 조항은 하나님의 복에만 집중하려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교정하고 순종으로 관심을 돌리는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인 표현이 단어들이 싫어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곧잘 나오는데 이런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 징계, 경고를 통하여 그들의 악한 마음을 교정하고 순종으로 관심을 돌리는 도구가 바로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을 심판하셨으나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눈을 멀게 하거나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내서 결국 그들이 뿌리는 모든 씨앗도 헛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서도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실 이러한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본문은 신명기 28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시간을 내셔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값싸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보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보아요. 예배에 집중하려고 한다는 건 다른 말로 귀 기울여 듣겠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냐가 곧 삶의 일상의 태도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자녀가 괜찮은 자녀냐?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자녀가 결국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제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대충 듣는 사람이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제3자에게 갈 때는 엉뚱한 소리가 되어서 원래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관계없이 홀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해서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잘 듣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징계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권력에 대한 신뢰를 꺾을 것이며 너희 위에 하늘을 쇠처럼 너희 아래 땅을 구리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힘을 써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땅이 아무 소산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들도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16절, 17절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7배로 징벌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지요. 26장 저주 단락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후 7배나 더 심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도 21절에도 24절에도 2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즉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해주어 어리석은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교육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 권력에 대해 신뢰하는 교만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자만을 꺾기 위해서, 교만과 자만을 꺾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권력을 신뢰하고 교만한 그들을 심판을 통하여 낮추고 낮추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4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적절한 비를 주심으로 풍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을 쇠처럼 땅을 구리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쇠처럼 땅을 구리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그 무엇 하나도, 물방울 하나도 떨어질 수 없을 것이고 땅에서는 어떤 새싹도 솟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으며 뚫고 나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흉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하여 씨를 뿌리지만 어떠한 산물도 하나 단 1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공이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뿌린 씨에서 싹 하나 솟아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인간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못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공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들으면 보게 되어 있어요. 들으면 보고 보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서 재앙을 목격하게 된다면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고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보게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생전 잘 보지도 않는 TV를 어느 날 갑자기 봤다든가 또 핸드폰에 어떤 뉴스를 잘 보지 않던 걸 보게 됐다든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내가 평범하게 경험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다 때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치를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와 맞서서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너희 죄들보다 7배나 더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식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 수가 적어져 길거리가 방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듭 그들의 불순종에 징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거스리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고집으로 소위 억하심정으로 계속 뻗든거리며 곁길로 나가는 거죠.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뻗ting기며 튀어나가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들짐승을 이들에게 보내 자녀들과 가축을 죽이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앞서 6절과 9절의 축복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실제로 열왕기하 17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자가 출현해 백성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7절과 14장 15절 21절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이 언약의 저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들짐승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고 없이 들어닥쳐서 물어뜯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TV에서 멧돼지가 동네에 출몰해서 마트에 유리를 머리로 받았다 이런저런 이야기 듣곤 하잖아요. 사실은 어떠한 경고나 사인 없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묘사는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식과 가축을 죽인다는 의미겠지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백성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결과 길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게 되고 잡초만 무성해지는 결국 피폐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순종에 따른 축복의 결과인 차고 넘치는 무성한 번성을 약속하신 그 구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떠난 이스라엘의 적막한 상태를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된 경고를 여러분이 외면하고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군데 마음 붙일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 삶에 자꾸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소위 설상가상처럼 자꾸 부딪히게 될 때에는 자꾸 그런 것이 들이닥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요. 내가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전심전력의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자 이야기하지만 글자를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있다고요. 같은 말씀을 보아도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예요. 말씀이 들리면 눈이 열리고 말씀을 읽게 되고 읽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 안에 거할 때만 삶의 참된 의미와 또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오. 늘 듣는 거에 들을 때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의 소리는 한 단계만 한 사람만 건너가면 왜곡되고 또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처럼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거절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지만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거절할 수 있으셔야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를 주시는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서 행하고 나 스스로 너희에게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 언약을 깬 데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들의 도피에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가 빵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를 꺾을 때 10명의 여자들이 한 개의 화덕에 빵을 부어 저울에 달아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거듭 당하고도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심령 상태가 묘사되어 있지요. 사랑의 채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맞서서 계속 거역하고 곁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보다 7배나 더한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지요. 따라서 7배로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죠. 단 1도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에 단순히 경고 정도로 읽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떤 마음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마음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흐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한 모든 불균형을 주의 날 예배를 통하여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주의 날이에요. 내가 정말 원수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주의 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 불편한 것을 계속 끌어안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앉아는 있지만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7배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제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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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 없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돌아오니까 여러분이 값싸게 여기는 것인데, 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내 마음이 균형이 돌아오게 되고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회복이 되어 간다면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월요병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월요일은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기대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일 때문에 월요일이 기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이 정말 신난다라고 선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통회하는 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 언약에 배반한 자에게는 결국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사망에 이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징계를 경험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징계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된 표현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즉, 순종의 성경적 개념은 듣는 것이에요. 순종은 무엇이다? 듣는 것이에요. 경청, 청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잘 듣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곧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등 욕심의 소리,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이 낭비됩니다. 그때 속히 깨닫고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순간 죄로 인한 삶의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 삶 속에 지독하게도 고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그 부분이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더욱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인데 웬일인지 입술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듣지 않고 볼 수 없을 터인데 듣지 않고 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틀림없이 무엇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따뜻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속에 지독하게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유하여 주어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소리를 잘 듣는 자가 되어 내 입술에서 다시 나갈 때에는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삶터와 일터 위에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